갈라디아서 제3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从现在开始，我们要讲解的是加拉太书的第3讲。 이 시간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입니다. 这时间的本文是加拉太书的2章的1节开始。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我们现在看一下1节的话语。我们读一下：过了14年，我同巴拿巴又上耶路撒冷去，并带着提多同去。 14년 후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예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때로부터의 14년을 말합니다. 这过了14年是什么呢？是从前这保罗所访问过耶路撒冷的时候开始算起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 삼은 또 복음과 함께 일했던 바나바와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而且保罗同去的时候呢，就是领去了他的同工是巴拿巴和提多。 바나바는 정통한 유대인 출신이었고 디도는 헬라인 출신이었습니다. 巴拿巴是正统的犹太出身，这提多是希尼尼人。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那么在这里，保罗上到耶路撒冷是为了怎么呢？再一次证明他所传讲的福音是正确的。 그래서 유명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사사로이 자신의 그 전하는 복음을 입증하였습니다. 而且就是说，像那些有名之人呢，就是切切的在见证自己的福音。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리켰습니다. 那么在当时耶路撒冷非常有名之人是什么呢？是彼得、雅各和约翰。 물론 이런 표현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을 흔히 가리켜서 이르렀던 말이었습니다. 那么这种律法是怎么的？就是指向那些犹太人之所讲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이 전했던 이 복음 진리가 헛되게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那保罗希望他所见证的福音呢，不至于成为虚妄之样式。 바울이 다른 박질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밝히는 일을 다른 박질을 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那么保罗说了，在福音之路上他是进行奔跑的，这是什么呢？他是在殷勤之介绍话语的真理。 복음 진리를 밝히는 것을 마치 운동선수에 비유한 것이죠. 这是见证这福音的真理呀，就是把它比喻是运动员之样式了。 바울이 예루살렘에 긴급하게 올라왔던 그 이유는 자신이 달리고 있던 이 다른 박질이 헛되게 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因为保罗之有所顾虑，他就是说紧急上到耶路撒冷见证这些福音会成为这虚妄之样式。 주후 50년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이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那么主后的50年呢，就是说主后的50年，保罗向这些犹太人，而且是就耶路撒冷进行在福音上有了辩论。 그 문제의 그 시발점이 되었던 사람은 헬라인 디도였습니다. 这问政的，就是说企图问这事的，就是说事出是谁呢？是提多，是希腊人。 아무래도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또 회의에서 헬라인 이방인이 참석해서 회의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큰 걸림돌이었을 겁니다. 因为在耶路撒冷的犹太人举行会议的时候，就是由这一帮人和希利人去参加，这是一个非常大的就是说绊石。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 디도를 억지로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所以说犹太人呢就给施加压力，说提多必须要受隔离。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압박이 온다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那么在圣洁的气氛下有这种压迫之情形时，就是多人是不可能怎么的去拒绝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이후에 할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那么相信主耶稣基督之后呢，这福音上这个割礼是并不是很重要的。 위생적인 측면에서 깨끗하기를 원한다면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됩니다. 那么在卫生的方面呢，其实说，即使在卫生方面去讲究的话，你可以去做，但是不做也是可以的。 그러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와 같이 꼭 해야만 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바울은 뭐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但是犹太人执意怎么呢？主张必须要受割礼，所以说这保罗处于非常这疑难之中。 그러나 바울은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但是这保罗呢，就是没有使希腊人提多怎么的，就是说强行的去受割礼。 그 이유는 혹시라도 자유한 법 가운데에서 헬라인 디도를 할례받게 한 것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논리의 정당성을 그들의 입지를 더 옳게 해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为什么呢？因为保罗思想到啊，就是将这自由性、福音自由性的这提多受割礼的时候呢，就给这些犹太人给予这些犹太人更加的正当化了。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적지 않은 논쟁을 벌였다고 사도행전 1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所以在使徒行传的15章的1节里呀，这是说使徒保罗和这些犹太人做了不少的辩论。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봤을 때에는 거짓 형제가 들어왔음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那么我们4节当中可以看到，保罗在这里已经意识到有假什么呢？就是假弟兄已经参进而来。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몰래 들어온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도들이 가진 그 자유를 엿보고 그 성도들을 종삼으려고 했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保罗在这里见证啊，这些假弟兄能够混进这耶路撒冷的教会，是因为看着这耶路撒冷的教会有着福音上的自由，但是这些假弟兄想掠取他们福音上的自由，将他们就是视为奴隶。 종삼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종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那么就是说，在这里说是奴仆，是要做什么呢？视为是摩西之奴仆。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이 아니라 행함인 할례까지 받아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증거를 말합니다. 那么他们所见证的是什么呢？不但要相信耶稣基督，而且要加上行割礼，才是一个完全的拯救。 이와 같은 논쟁이 적지 않게 있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那就是说，方才所说《使徒行传》的15章的1节，如经上这样的经章，就是说，在这里保罗和犹太人有不少的辩论。 그러나 바울과 그 일행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논쟁 가운데에서 한 시간이라도 잠시라도 그들의 논리에 복종하지를 않았습니다. 但是保罗和他的同行者呀，就是说一时一刻也没有对这些假弟兄的什么的话语进行做服从。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그 사항이 회의에서 어떤 사항이 결정이 된다면 그 교리는 많은 성도들에게 전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因为要在耶路撒冷，就是说会议之中所做出的决定呢，会散播到就是说各个地方的圣徒之中的缘故。 바울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참된 복음의 진리를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논쟁에 그 논리에 조금도 타협하지를 않았습니다. 所以说，这使徒保罗是为了怎么呢？使之正确福音进行做出见证之缘故，一点也没有和这些耶路撒冷的犹太人做妥协的事情。 특별히 바울은 복음 진리라고 5절에 복음의 진리라고 그런 어휘를 쓰고 있는데 복음 진리는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那么这是第5节当中啊，这是保罗使用了福音的真理这样的语句，这是保罗就是传讲福音当中最佳核心之经节。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 진리의 그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哥罗西书的1章5节的经节呀，他就是说，在那里就是说，福音的真理的结果，乃就是明白神的恩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을 의미하지요. 这恩典是什么呢？是讲神白白赐下的缘故。 구원론에 있어서도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就是说，我们在蒙着拯救的拯救上，是因为什么呢？蒙了神的恩典，才能够被拯救。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这就是福音的真理。 그러나 유대 율법주의의 주장은 구원론이 은혜가 아니라 할례라고 하는 행함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와 유대 율법주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但是这福音的真理和律法的，就是说犹太人的律法是有非常大的差距。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만 那福音的真理是显现出神的恩典呢？ 유대 율법주의는 할례라고 하는 신앙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但是律法主义是什么呢？就是说在这信仰上要求行为的一种，就是说行割礼的一种行为的要求。 구원받는 것이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 이것은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他们所主张的是蒙拯救的时候啊，就是说不单怎么的，要加上行为，这才是有一个完全之救恩，这就不算是恩典了。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의 복음을 유대 율법주의에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那么保罗自己呀、就是说保罗在这里，就是说将自己所接受的这个真理福音呢，一点都没有向这犹太人的律法做以妥协。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이 바울은 자신의 그 입지가 참으로 예루살렘 사도들도 인정해 주었던 자신의 신분임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而且保罗在这里冲向这犹太人，就是说耶路撒冷的犹太人呢，在这见证自己是福音之真理。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我们6节话语，我们再读一下。至于那些有名望的，不论是他是何等人，都与我无干。神以为神不以外貌取人，那些有名望的，并没有加增我什么。阿门。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那么保罗和耶路撒冷的使徒们是没有什么关系，在这里进行讲说。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인간적인 친분이 그다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就是说，再说一句的话，就是说人的身份不在乎人的身份上。 그러나 그런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을 인정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但是事实是这样的，使徒是给自己做了认定。 물론 전혀 인맥이 없고 또 전혀 인맥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공통적인 그 사역이 같기 때문에 사도들도 바울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就是虽然是没有人脉，但是因为是共同福音之缘故，而且使徒们对保罗也是进行认可的。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바울은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다양성을 사도들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那么在这里就是说，使徒们也是认证这一点，就是说进行多样化的去传讲福音。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동일성을 인정해야 되지만 또한 다양성이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那么在教会里的圣徒一定要当记住，教会的就是说教理虽然是一样的，但是也有是什么呢？就是说信是多样化的。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那教会是本质上是一的，唯一的。 그러나 가지고 있는 은사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기능적인 면들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但是像恩赐啊、像技能啊这等方面，可以是多样化的进行显现和表现的。 예루살렘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이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서로 합의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那么在耶路撒冷有名望的，还有这些使徒和使徒保罗，在这方面都是统一的。 예루살렘 사도들도 바울을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就是在这里，耶路撒冷的使徒们对保罗也是进行认可的。 이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이 이단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那么通过这样的事件呢，保罗在向加拉太的人教会见证自己并不是这异端， 오히려 교회의 그 중추적인 기관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해 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而且保罗也是在这里入证自己是一个是非常正统的，而且是正统的福音之器官的这个身份。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해 줬다고 하는 결정적인 그런 모습이 9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那么就是说，耶路撒冷的使徒们决定性的去认可保罗这事件呢，在经解第9节当中进行显现出来。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사도 바울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雅各、基法、约翰，就像怎么的，保罗身处怎么的，就是说相交之礼。 교제의 악수는 단순한 그런 인사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교리와 사상에 대하여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는 표시입니다. 那么在这里说了，就是伸出右手，就是相交行礼，这并不是单单的一种行礼，只是他们的教理和思想都是统一化了的意思。 예루살렘 사도들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就是耶路撒冷的使徒和保罗所传讲的福音是统一化的。 다만 그 사역하는 장소가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고 또한 그 사도들은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을 전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那么就是说，使徒保罗是到异邦人那里进行传讲福音，而且这些耶路撒冷的使徒呢，是向怎么的犹太人进行传讲福音，只是位置不同罢了。 그 당시 때에 특히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들어왔습니다. 那么当时耶路撒冷的地区呢，是有了这是灾荒， 성도들의 생활 형편은 어려웠습니다. 那圣徒的生活环境是非常的艰难。 사도들은 예루살렘 사도들은 바울에게 다만 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所以说，这耶路撒冷的使徒啊，就向使徒保罗求其救济。 이런 점에 대해선 사도 바울도 찬성하였습니다. 那对这点，使徒保罗也进行了赞成。 그래서 이런 면을 본래 힘써 행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所以说，在这样的面上是怎么的尽心，而且是努力。 이처럼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바울의 이 증거들을 볼 것 같으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참으로 예루살렘 사도들도 인정해 주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那么如此1到10节当中所讲解的，就是说保罗他的身份呢是怎么的？耶路撒冷的使徒也进行做见证的程度，就在这样的入证自己。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那么到现在为止，使徒保罗在不断的见证他自己。 그 이유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서신이 그들에게 신뢰가 안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为什么会这样呢？因为这使徒保罗本身得不到这加拉太教会人的信任的话，这保罗所传讲的福音就不能到达这加拉太人的心中了。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이 더욱 효력 있기 위해선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为了这耶稣基督的福音更有效的去进行，做出见证，所以说传讲者的信誉是非常的重要的。 그래야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所以接受这福音之真理的圣徒们，才把这一切的话语接受为真理。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第11节话语，我们现在读一下。后来基法来到这安提亚，因他有可责之处，我就当面抵挡他。阿门。 바울은 게바와 있었던 또 다른 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那么保罗呢，在这里就是说和这基法有过的另一件事情在进行讲明。 공교롭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명하다고 하는 이 게바를 오히려 책망한 사건이었습니다. 那么这是在什么呢？就是说在耶路撒冷非常有名的这基法呀，在那里进行抵挡，而且指责了他。 이 사건의 내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这事情的内幕的内容是这样的。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那么在安提亚呀，这彼得和一些异邦人在一起进行吃饭。 그때에 바나바도 함께 있었습니다. 那么那个时候巴拿巴也是同他在一起。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그 사람들이 그 식사 장소에 도착하자 베드로는 그냥 그 자리를 몰래 떠났습니다. 那么就是说，从这耶路撒冷雅各所差遣的人来到这安提亚教会吃饭场所的时候啊，这个彼得呢，就是离开了那个吃饭的坐席。 바울이 몰래 나간 그 모습은 성경에서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保罗就是说，在这里啊，就是说基法呀，彼得就是偷偷的离开这个坐席，是因为那些惧怕那些行割礼的人。 아마도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 부정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因为他们看到这犹太人和希利尼人一起吃饭是一种不洁之景象。 그들로부터 정죄를 받을 것이 예측되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나간 것입니다. 而且心中已经预测到，从这些犹太人会受到这样的指责，而且惧怕的缘故，而且偷偷的悄悄的离开了坐席。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와 같은 외식하는 행위를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외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到13节我们可以看到，因为基法在这里装甲的缘故，甚至在那里的其他人也随伙进行装甲。 지도자가 외식하면 성도들도 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那指导者外事假装装甲的时候呢，圣徒也会随着装甲了。 그러므로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조금도 외식함이 없는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所以指导者在神前一定要怎么呢？就是说圣洁的、无伪的，这样呢，在神前才能够做一个很好的工人，很好的引导圣徒。 이런 베드로의 외식하는 모습을 바울은 책망한 것입니다. 那么这保罗之装甲，就是彼得装甲之样式呢，保罗进行做了指责。 바울이 베드로보다 연륜이 더 적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那么就是按岁数来说，保罗的岁数是少于彼得的。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합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이와 같이 특별히 더 책망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因为在道德方面这是怎么的不可行的，但是在真理方面呢，就是说在真理上，就是说不要，就是说不能做出这样的让步而进行指责了。 이와 같은 상황은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른들을 이 공경함에 있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那么就是说这是特别的景象，但是我们在信仰生活上，我们要知道去恭敬老人才可以。 바울이 책망했던 내용은 자기 자신이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답게 살라고 강조할 수 있느냐 이런 위선적인 측면을 지적했습니다. 保罗指责这彼得是伪善之方面，自己就是自己不去行这话语，怎样指教别人去行话语呢？ 가르치는 자의 위선을
책망한 것입니다. 就是指教者就是说指责了指教者的伪善。 가르치는 자는 2배로 그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那么指教者最终受审判，应该是就是说应是2倍。 그러므로 엄중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所以说要思想到我们幕后要站在严肃之耶稣审判台前，所以说指教的时候，我们当要去谨慎。 그런 맥락에서 14절의 말씀대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说以这样的脉络，14节就做这样的指责。 14절에서 바울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이방 민족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那么就是说，在14节当中，保罗运用了一帮人。那么在这里使用的一帮人，这并不是说藐视一帮人， 단지 그 위선하고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하여서 사용한 비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只是为了指责这彼得这装甲之行为而使用的话语。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我们现在看一下15节的话语：我们这生来是犹太人，不是外邦人的罪人。阿门。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라고 했고 이방 죄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이 말씀은 16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那么这话语啊，就是说15节是我们这生来是犹太人，不是外邦人。这话语的解答是在16节。 16절의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那么这是16节说了，既知道人称义不是因行律法，乃是因信耶稣基督。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자들의 나라입니다. 那神的国度是义人之国度，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이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不是人的义，是披戴着神之义才能够进入的国度。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를 잘 준수했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복음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那么就是说，神的义是什么呢？就是说，并不是人所行出的一切善才是义，是怎么呢？是人去相信这福音一切上的话语，这才算为是神家的之义。 바울은 성도들이 율법의 행위를 준수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을 1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保罗在16节见证着，就是说，人怎么的称义，并不是因行律法，乃是因信耶稣基督。 이 신칭의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而且为了强化因信称义呢，在这里讲了，就是说没有一个人能够因行律法而蒙着拯救。 그러면서 17절에서 만약에 사람이 율법의 그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보면은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那么17节在见证的是什么呢？就是说人想，就是说称义的缘故去行律法的时候呢，却仍旧怎么的，就是却仍旧是个罪人。 그렇다면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 죄를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시려고 했던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那么就是说，越发的想行律法的时候，你越发的去犯罪，难道这是主耶稣基督促使你去犯罪的吗？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율법의 행위를 준수하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那么就是神，就是说，并不是让我们成罪人的这样式，而且是让我们去遵守这律法，而且行为。 다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몽학선생으로 준 것입니다. 那么律法只是把我们引导到基督的面前，就是说以基督为我们，就是说律法就是我们的启蒙老师。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那么保罗通过这样的话语，不断的在见证这样的福音。 바울이 전했던 것은 분명한 복음 진리입니다. 那保罗所传讲的是分明的福音的真理。 그런데 만약에 이 사도들도 인정해주는 이 복음 진리를 바울이 다시 바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것을 허물었던 이 진리를 다시 바울이 세운다면 바울이 부당한 인물로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那18节的话语呢，我们现在呢就是续读一下。我素来所拆毁的，若重新建造，这就证明自己是犯罪的人。阿门。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那么就是保罗向一帮人见证福音的时候啊，这个蒙召拯救，并不是因着行为而蒙召拯救的。 그런데 지금 다시 율법적인 행위를 다시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성도들을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격이 됩니다. 那么现在又说这什么呢？就是说现在又说是因为行为才能够蒙召拯救的话呢，那么保罗的立场就是非常的为难了。 바울은 예전에 자신이 증거했던 것과 지금 전하는 것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那保罗在这里所见证之说是以前见证他的福音，那么他现在所见证的福音都是统一化的。 바울은 19절에서 자신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保罗在19节说了：“我因着律法，就像律法死了。” 그 이유는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这是什么呢？是向律法所死，向神的福音活起来的意思。 율법적인 행위가 다 죽어야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진리관이 다 사라져야 하나님을 참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那么在这里说了，就是因为律法行为而蒙召拯救的这样的教理观，全部删去，这对福音的这个道路才会进行开启起来。 현재의 사도 바울은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철저하게 율법주의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那么现在的保罗是从前扫罗的时候啊，他是彻心的按照律法主义而去生活过的人。 20절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那么20节是什么呢？我已经与基督同钉十字架，现在活着的不再是我，乃是基督在我里面活着了。 이제 자신이 존재하는 것도 자신이 믿는 것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保罗所宣讲的是福音，他是他所行的，他所做的，就是说都是怎么的？是基督在基督的里面。 바울이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목적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고 그의 의를 선포하는 그런 사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保罗在这里说了，就是说他在这里，就是说福音生活之上，是不是为了呈现自己的义，呈现自己的信心，乃是为了基督之名而进行做出一切。 지금까지의 바울의 논증을 정리하자면 사람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那么我们做一下整理，就是说是什么呢？人的救恩并不是出乎人的行为。 예를 들자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효력이 없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再是什么呢？耶路撒冷的会议之中啊，就是犹太人所主张的，必须受割礼才能够蒙召拯救。那么这样的就是说主张，现在在耶稣基督的里面是没有什么效用了。 바울도 예전에 그와 같이 유대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대가였지만 이제는 그런 신앙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那么保罗说，他曾经也是这样的，就是说头目的律法主义者，但是现在因为耶稣基督的缘故，曾把这一切的律法主义全部的进行抛弃了。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所以说，在强调是什么呢？拯救是什么呢？是因着耶稣基督的恩典而进行成就的。 바울의 이런 은혜의 구원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那么保罗的这样救恩的，就是说恩典的救恩观，是因为神的恩典。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만일 그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죽으신 구속의 효력이 무효화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이유는 만약에 이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게 된 것이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因为这使徒保罗呀，他为什么做出这样强烈的见证呢？因为他若不照此去见证的话，耶稣基督的死就会成为虚妄之样式了。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십자가를 결코 헛되게 할 수 없습니다. 就是我们所相信的十字架，不能够让它成为虚妄之样式。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是按照信心蒙着拯救，并不是有关乎什么行为。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행위에 대한 보상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因为耶稣基督一切的补偿已经在十字架上进行偿还了。 여전히 우리 신자들이 그 어떤 행위를 해야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죽어주셔야 됩니다. 那要是人有什么行为，加上什么行为才能够蒙受拯救的话，那我们的主耶稣基督要再次的去死一次了。 그렇게 되면 정말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게 효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那么，要是人的行为要掺杂上去才能够蒙着拯救的话，2000年前这耶稣之死就没有什么效力了。 이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울이 자신의 그 신분을 입증하고 또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입증하는 이 두 가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那么第二章是什么呢？就是说保罗在怎么呢见证自己的身份，而且是见证自己所拥有的福音，有这样的脉络性。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또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또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2장이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那么就是说，像这见证这样的福音是为什么呢？就是说，像加拉太的教会人为了得着信略，而且得着信略是为了更好的去传讲神的福音上的真理。 바울 선생이 이처럼 십자가의 진리, 복음 진리를 고수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복음 진리에 대하여 철저하게 보수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那么，如同保罗去见证的福音上的真理一般，我们也要怎么呢？去很好的保守这福音上的真理。 이것으로 갈라디아서 제3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以此，我们结束这加拉太，就是说加拉太书的第3讲。 감사합니다. 感谢大家。